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스탠드 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스탠드 존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인도 무슬림 청년이 중간에 나서서 외쳤어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슬림 성지거든요. 우리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에 가봐야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고맙습니다, 청년. 당신의 말 그대로 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유교의 맹자나 공자 등의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위대하다고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 황제도, 징기스칸도, 세종대왕도,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무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잘 보존하고 무덤 앞 비석을 세워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빈 방이 없으면 여관 앞에 뭐라고 써놓죠? No vacancy라고 써놓죠. 방이 없습니다. No vacancy라고 써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vacancy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어쩌면 no vacancy로 시작해가지고 vacancy로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불교가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엄청 닮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이분들도 이제 찬불가 만들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찬양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신방하는 것처럼 스님들도 이제 각 가정을 신방을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있죠. 불교에도 불교 어린이 학교를 개설해서 아이들한테 불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이분들도 여름 불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주일 개념이라는 게 없었죠. 정기 모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늘 예배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주일날 모여서 정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눈치 빠르시는 분 다 알 텐데 뭐죠?
부활절이죠.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82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중앙일보의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에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를 하고 피까지 쏟아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드시고 이렇게 식중독에 걸리셨는가? 어떤 사람은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인도말로 돼지고기하고 비슷한 발음이 버섯 요리인데 버섯 요리를 드시고 문제가 돼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나 천태종은 육식을 금하지만은요, 그 인도에서는 그 탁발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을 음식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탁발해서 거두어둔 음식은 그것이 곡식이든지 그것이 육식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거 탁발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수도의 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가 이 썩은 돼지고기를 드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큰 사라나무 밑에서 병들어 마지막 임종 설법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설법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신처럼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임종 설법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아닌 이유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은 죄 많은 중생들을 다스리는 신적 연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니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세 중생 제도불능이라 그랬어요. 3세라고 하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신이라고 하면은 이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다, 나를 신처럼 숭배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그랬는데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업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남아다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남아다경 38장 8절에 보면은요, 하시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이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아 보이죠? 하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시, 언젠가. 하시, 야소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시 야소래,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는 오도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모든 것, 이것이 무유지 등야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 모든 것이 기름이 떨어진 희미한 등불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석가가 죽기 전에 정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석가는 주전 480년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오바댜 선지자 때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불교인들이 남아다경을 읽고도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는 신도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교인들은 아직도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요, 3년 동안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사신 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드나 유교의 공자나 맹자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탄생일을 기념할 뿐이지 부활절 그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기념할 뿐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도 오늘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큰 명절이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가설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 가설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요, 마리아가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가지 않고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후전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이 어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모셨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확인하고요,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엉뚱한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랬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완전히 죽지 않고 있다가 조금 있다 깨어났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유월절에서 무교절까지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달아놓고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로마의 군인들한테 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체들을 매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좌우에 계셨던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들의 무릎뼈를 쳤습니다. 무릎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몸이 아래로 쭉 쳐지겠죠. 그러면 이제 횡격막이 올라붙어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는 무릎뼈를 쳐가지고 결국은 빨리 죽게 했고요.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요. 피와 물이. 사람이 죽으면 이 피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피와 그 다음에 적혈구와 그 다음에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런 가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곳에 숨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일 당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두려워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버렸고 예수님은 없어졌다. 그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돈을 로마의 군인들한테 집어주면서, 그리고 네가 나가서, 우리가 밤에 경비를 쓰다가 꼬박꼬박 졸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주는 돈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졸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의 제물이 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의 얘기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저기다가 예수님 시체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가설은요, 로마의 당국자들이 미리 시신을 치웠다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에 제공한 무덤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무덤으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사도들이 부활을 외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외칠 때 말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일어났겠습니까? 야, 주님이 부활하셨대, 온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만일에 정말 당직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면은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봐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드리면은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사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빌라도는 다른 데다 숨겨두었다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은요,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숯불에 구운 생선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비밀 장소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21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6절에서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과 회의와 슬픔과 회한과 죄의식과 자괴감, 이런 것을 일시에 씻어주시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참된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평강, 피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 joy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슬픔과 근심,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기쁨.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도 돌과 태장에 맞으면서도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끝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peace,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joy,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 사명입니다. 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부활절날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